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으로 우시야 왕이 되었을 때는 16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16세에 남유대의 10번째 왕이 되어서요. 무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망대를 세워서 견고히 하는, 농경을 발전시키고 무기도 준비하며 왕들 중에서,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통치하였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또한 아사랴라고도 동일한 인물이고요. 하지만 이 우시야 왕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시작하였는데 나라가 부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선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오랜 기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던 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6장은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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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그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이사야에게 감격과 함께, 얼마나 떨리고 그 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감격과 함께 동시에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어두운 죄악들, 특히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라와서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귀한 죄의 용서, 또한 이 죄가 없어짐에 대한 사함에 대한 선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도 듣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귀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께 나를 써달라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난 영광, 죄의 용서를 받은 감격, 이사야는 마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써주소서 하고 나아갔을 때 들었던 말씀은요,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사야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일 것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더 끔찍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특히 11절에 보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도 받고 좋은 소식을 전할 기대감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쁨으로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감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라는 침울하고도 마음 아픈 소식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나비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백성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었죠. 이사야는 이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 오히려 예상치도 못한 멸망의 말씀 앞에 참 마음이 비통하고 안타까움과 함께 괴로웠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여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모두 멸망 가운데 간다, 아픔을 맞이할 것이다,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연상되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가득 차서 우리가 송축회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예배했었는데요. 어느덧 참 또 휑하게 성전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우리 새벽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또한 일상들이 중지되고 4단계 가운데 많은 또 경제적인 압박과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또 지내야 할 모습들이 우리가 이 지낼 시기가 마치 이사야가 그 멸망 앞에서 비통하였듯이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할머니 댁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할머니랑 이모랑 식사를 하면서 저희 찬양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고 또 얘기를 하다가 밥을 잘 먹고 나니까 이모가 절에 다니는 분이세요.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서는 밥 먹고서 흥이 난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게 샘 솟는 이렇게 또 찬양을 따라 하더라고요. 멜로디를 흥얼거리는데 아니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었는데 어느새 4단계로 다시 우리의 일상이 중지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황폐해지기 너무나도 쉬운 시기가 눈앞에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이 현실 앞에 말씀을 보면서 애통함과 또 그 안타까운 마음들, 걱정들이 저에게도 함께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쭉 마지막 13절을 보면은요, 그러한 멸망이 이 땅을 황폐하게 됨을 선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들이 여전히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 어려움은 오지만 잘려나간 것 같은 그 아픔들이 오고 10분의 1 남아있던 것들마저도 황폐해지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겪는 것도 이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아픔이 또 괴로운 시간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 잘려나가는 아픔에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씨가 있고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또 생명을 이어가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사상 또 구루터기 신앙 정말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신앙이 꼭 있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였을지라도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지라도 여전히 메시아의 신앙,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이어갔다. 우리에게도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세상의 앞날이 더욱 어려워질지라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꼭 살아가야 된다라고 목에서 피날 듯이 소리 지르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쉽지 않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들, 또 함께할 수 없는 일상의 멈춤의 시간들, 사회적인 단절, 그 속에서 안타까움과 비통함과 또 많은 걱정들이 찾아오고 계실 텐데요. 그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루터기 신앙,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 남은 자들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오늘 하루도 버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큰 병이 나면 우리가 잘라서 수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잘리는 아픔이 있고 아무는 동안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잘리는 시간이요, 실은 건강케 되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길임을 믿기 때문에 수술 앞에서도, 잘려나가는 앞에서도 우리가 참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시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나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려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끊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케 됨을 바라보고 남은 자의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구루터기의 신앙,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아픔 뒤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아픔의 시간, 잘려나가는 듯한 것만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들에 놓여 있을 성도들의 그 모든 삶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들, 특히나 또 병원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더욱더 너무나 크나큰 아픔의 시간, 고독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또 거룩한 씨를 두셔서 구루터기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살리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